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열방에 나눌 수 있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로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가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주님 이웃에게 복음을 향해 열방 땅끝까지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더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지상명령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는 것,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이지만 더욱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임을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교회의 한 지체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우리 주위에 약하고 작은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기에 힘쓰며 누구보다도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경동제의 공동체 모두가 하나 되어 선교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파송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여 주님이 명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라 되리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 주일마다 노력할 것을 다짐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 절실히 중보기도 하고 간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오늘 손창남 선교사님을 모시고 타 문화권 선교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중보기도를 통해 그 마음이 선교사님들과 선교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와 웨일즈 선교를 시작하는 이때에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회에서 뜨거운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못 박히신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경동제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2021년 우리 여름 오후 선교 특강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우리 강사 선교사님 소개해드리기 전에 주신 말씀 본문을 한번 같이 말씀 읽고 제가 우리 강사 선교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실시간 또 온라인으로 성도님들 많이 접속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 특강 해주실 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손창남 선교사님이시고요. 우리 손창남 선교사님은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한국 OMF에서 대표로 또 지금은 동원 사역으로 또 선교 컨설팅 하시고 선교 전략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선교 사역에 대해서 또 귀하게 메시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또 선교적인 도전을 우리가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경동제일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경동제일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유서 깊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걸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단체는 OMF라고 하는 단체인데, 많은 분들이 OMF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단체를 시작한 선교사님은 좀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1865년에 저희 단체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중국에서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국 내지 선교회, 영어로 China Inland Mission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45년에 중국 공산화가 이제 조금씩 되고 1949년에 완전히 이제 공산 정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저희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전부 중국에서 나와서 동아시아에 있는 화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가 1965년부터는 현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이름을 OMF 이렇게 고쳐서 저희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중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하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교수하다가 선교사가 됐다 그러면 아마 교수를 잘 나가다가 갑자기 열 받아서 저 선교사가 저렇게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수 되기 전에 벌써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그 대학원을 마치던 해가 1980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계학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근데 저를 논문 지도를 한 교수님이 저한테 어느 대학에서 강사가 이번 학기에 강사가 없대는데 빨리 구하는데 송군이 저 가서 좀 강의하겠냐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선교사로 갈 거고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럼 강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간 강사를 두 군데서 하다가 이제 1981년에 국립세무대학이 생기면서 전임 교수를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많았어요. 결혼해서 이제 애가 둘이 생기고 뭐 아파트도 하나 장만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는 거는 점점 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선교지로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좀 걱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그거 그냥 젊을 때 좀 이렇게 그냥 꿈에 불과한 거 아니야? 이거 괜히 내가 이렇게 족쇄처럼 가지고 다녀야 되겠어? 뭐 이런 마음도 좀 있고요. 그래서 1987년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는 걸 원하세요? 만약에 원하신다면 1987년 12월 31일까지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만약에 사인이 없으면 저는 그냥 젊을 때 한때 가졌던 객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고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11월 달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11월 달까지요. 근데 12월 첫째 주에 어떤 분이 저희 집을 방문했는데, 그분하고 늦게까지 차 마시다가 제가 괜한 소리를 한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원래는 제가 교수가 되기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얘기를 딱 듣더니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사람 안다고 그분의 그 주소를 줄 테니까 그럼 편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자카르타에 계셨는데
그분도 저를 모르지만 저도 그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세무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오래전에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했다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답장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라는 게 없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 목사인데 여기 왔는데 우리 OMF 그분이 OMF 선교사였어요. OMF 멤버들은 전부 어떤 비자를 갖고 있냐면 교수 비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교수가 아니었대요. 그냥 목사였대요. 그런데 비자 때문에 어느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대요. 그러면서 나는 까짜인데 당신은 진짜 교수니까 딱이라고, 빨리 오라고. 할렐루야. 저는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원 마치고 직업이라고는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대학에서 회계학 강의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 갈 길은 교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그때 빼박.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아주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무대학을 그만두고 이제 그분이 OMF 선교사였기 때문에 OMF라고 하는 단체를 갔어요. 저도 사실은 그때 OMF가 허드슨 테일러가 시작한 단체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 갔더니 이제 제 이력서를 이제 이사님들이 이렇게 봤나 봐요. 그리고 거의 놀라신 거예요. 왜냐면 신학도 안 하고 목사도 아니고 그냥 회계학밖에는 공부를 안 했고 가르친 거라고 회계학밖에 없는 사람이 교수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하다가 당신이 신학을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기 양천구 목동에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1년간 훈련을 받고 가라. 그리고 그 원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신학도 좀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온 가족이 그 선교지로 가기 전에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원장님이 신학책들을 이렇게 쭉 저한테 줘가지고 그걸 읽고 그래서 이제 야매로 그렇게 신학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간 곳은 인도네시아 중에서 자바섬입니다. 자바섬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좀 큰 섬인데 거기 인구가 1억 5천만이 넘어요. 그 섬에만. 근데 거기 중에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냥 뭐 줄여서 사람들이 족자라고도 하는데요.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에 제가 골라간 거 아니에요. 그 도시는 OMF가 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고 갔는데 가서 알게 된 건요.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그 도시에. 도시가 얼마나 크냐면 인구가 200만이 채 안 돼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수원이나 광주 같은 도시입니다. 그런 규모의 도시인데 거기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은. 그 전체 도시 인구의 20% 내지 30%가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그러니까 전국에서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곳이 족자예요. 족자. 근데 그 족자의 100개 대학 중에 두따와짜나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이제 저를 정식 교수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미리 그 교수 비자를 받고 그리고 이제 또 회계학을 가르치려면 비자는 그냥 입국을 위한 거고 거기서 가르치려면 이제 노동부의 워크 퍼밋을 받아야 돼요. 노동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노동 허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총장님이 저한테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당신이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1년간 배웠습니다. 거기 가서. 그리고 회계학을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했어요. 미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학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회계학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용어, 회계 용어. 회계 용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제 용어, 법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진짜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할래도 어떻게 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거기는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 국민의 80%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잘못 전도하면 누가 고발하면 이제 저는 당장 출국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기가 이제 지나고 다음 학기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다른 대학교 학생이래요. 그 가자마다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가자마다 대학은 학생 수가 3만 명이 넘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가자마다 대학이. 그러니까 서울대학 같은 거 우리나라로 하면 그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저한테 내가 조교가 되고 싶어서 왔다고요. 그래서 아니 그 대학에 회계학 가르치는 그 로컬 교수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분들의 조교가 아니고 내 조교가 되고 싶어하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손 교수님은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영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한번 이제 와서 나하고 대화를 좀 하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올 때 한 명 더 데려왔어요. 자기 친구를.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 명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꼭 2명이 와요. 그래서 1+1으로 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이 친구도 뭐 제가 그 회계학을 가르치는데 어려웠지 인도네시아 말을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인도네시아 대학생들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생이 자꾸 제가 영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다 마치고 이제 자기네들 숙소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렇게 외국인 만나서 영어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 그러면 우리 집에 그 학생들을 데려오라고. 그러면 금요일마다 저녁에 우리 집에서 영어로 바이블 공부하자. 그렇게 했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제가 거기서 2001년까지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때쯤 됐을 때는 그 몇 명으로 시작한 그 모임이 200명이 넘게 그렇게 모였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셀 그룹으로 다 나눠서 주중에 한 8명에서 한 10명 되는 그룹이 한 25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셀 그룹으로 모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이제 모임을 시작하던 날이 1992년 9월 25일이었어요. 제가 그 날짜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처음 모이기로 했는데 몇 명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그날 이제 묵상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제가 그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위로를 받은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의 그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면 8장을 보셔야 됩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이 사람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다시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19절에 보니까 11장 19절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온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디옥에 와서 뭘 했냐? 19절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다음에 20절에도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저 같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렇게 무슨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저는 교회가 후원해 주는 선교사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하나 제가 그날 아침에 굉장히 크게 도전받은 게 뭐냐면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린 지금 개정개혁 성경으로 읽으면 그 맛이 안 나는데 저는 그날 아침에 제 친구가 목사인데 그 목사가 제가 요 큐티 하기 전에 한 달 전쯤 저한테 성경이 새로 나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보내준 성경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현대어 성경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현대어 성경이 읽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대어 성경으로 큐티를 했는데 그 현대어 성경은 21절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저들이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몇 명의 학생들이 올지도 모르겠고 몇 명이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애쓰는 걸 주님이 높이 보고 계시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을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굉장히 전도적인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전도적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8장 4절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9장 볼까요?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진짜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8장 4절도 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1장 19절과 20절도 보면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염력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아주 지금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그렇죠? 다 마스크하고 계시잖아요. 다 마스크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염력 있는 겁니다. 전염력. 근데 여러분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은요 우리 마스크 이렇게 다 벗고 대화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유일한 조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의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8장 1절 다시 볼게요. 8장 1절에 보니까 이게 돼 있어요.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이 말은 뭐예요? 사도들은 안 갔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지금 흩어져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이에요. 뭐 요즘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 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적어도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안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전도하세요? 그러면 요즘은 거의 전도 안 해요. 이게 왜 전도 안 합니까? 그러면 전도 안 하는 101가지 이유가 있어요. 101가지. 근데 그 중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아직 전도 폭발 훈련을 안 받아서. 아니, 전도 폭발 훈련 있으면 받으세요. 네, 그거 좋은 훈련입니다. 제가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도 폭발 훈련 받는 게 예수를 전하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폭발은 우리가 예수 전하는 거를 좀 도와줄 뿐입니다. 누가 예수를 전염시켜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뭐 무증상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지만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 맞으면 증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뭐 여러분들 오늘 처음 뵀으니까 잘 모르지만 저희 집이 상도동이었거든요. 저 동작구 상도동이었는데 그 상도동에 뭐가 있냐면 김영삼 대통령 사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김영삼 대통령 사저에서 한 400m쯤 떨어진 곳에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 절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그 절에서 스님들이 우리 어머니를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보살, 고보살. 그 저는 주님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주님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근처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조이 선교회라는 데를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저는 사실 맏아들이었고 우리 어머니 속을 별로 세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사춘기 때 말썽 부리는 걸 이해를 못해요. 저는요. 근데 왜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슴 아파해도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또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의사는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환자에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환자 수술해줘도, 의사가 훌륭한 수술을 해도 그 사람 80, 90, 100세 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환자의 생명을 좀 연장해 주는 것 불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더라고요. 부활의 소망. 우리가 죽어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근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여러분, 여기 흩어진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얘기하죠. 우리가 훈련받았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진짜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않았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 봉화역 앞에 무슨 설렁탕 집이 새로 생겼는데 우연히 거기 들어가 봤는데요, 설렁탕은 그랬어요. 근데 그냥 그 집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깍두기 맛있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예,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끌려간 데 많아요. 여보 이거 당신 꼭 먹어봐야 돼 이래가지고요, 예, 끌고 갑니다 그냥. 예. 아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설렁탕 집에서 깍두기를 먹었는데 맛있다고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고 너 봉화역 앞에 있는 거기 가서 꼭 설렁탕 먹어봐야 된다, 그 집 깍두기가 진짜 맛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무슨 깍두기 세미나 같은 데 갔다 와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먹어봤다는 거예요. 먹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훈련 받아서 예수님을 조금 더 잘 소개할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못 말리는 욕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기하고 싶은 욕구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지금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요, 유대인하고 헬라인은 서로 원수였어요. 원수. 네,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옆집에 베트남 사람 와 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적어도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정도 될까? 네? 여러분 일본 사람 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본 사람 친구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네? 일본 사람에 대해서 왜 묘한 감정이 있죠, 우리?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1929년생이세요.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일본이 그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태어나셨고 소학교 들어가도 일본 말만 쓰는 학교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요 구구단을 일본 말로밖에 못 외워요. 한국말로 못 해요. 구구단만 나오면 일본 말로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가끔 어머니가 이제 일본 놈들이 나쁜 놈인데 좋은 선생님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 다음에 크면 아주 좋은 일본 사람하고 만나서 친구가 좀 돼봐야지,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36살이 될 때까지 제가 그 세무대학 교수를 이제 마무리할 때까지 저는 일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OMF 선교사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1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끝난 다음에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우리 OMF 국제본부는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임 선교사는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미국, 영국, 뭐 호주 누구든지 전부 싱가포르에 가서 2개월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말이 오리엔테이션이 훈련이에요. 훈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싱가포르에서 신임 선교사 훈련을 해주는 그 담당자, 영어로 슈퍼인텐던트라고 하는데 그 담당자가 일본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됐다. 나는 드디어 좋은 일본 사람하고 우정을 맺을 기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싱가포르에 가기 전에 그분하고 이제 몇 번 편지를 주고 받았죠. 그래서 제가 며칠 날 싱가포르에 도착할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싱가포르에 도착한 날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가 국제본부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그 사무실에 갔더니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일본 선교사 방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서로 막 한 10년 10년 만에 만난 친구 같이 서로 막 허그를 하고 뭐 잘 왔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1시간 정도 이렇게 그 방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단체는 아까 제가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영국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아주 못 말리게 하는 게 뭐냐면 오전 이제 한 8시 반부터 업무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10시 반쯤 되면 전부 티 브레이크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티 브레이크 뭐냐면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잠깐 나와서 쉬는데 그냥 혼자 쉬는 게 아니라 전부 다이닝 룸에 나와가지고 티를 마시면서 소위 이제 소셜라이징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뭐 업무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2-30분을 보내는 게 영국 문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일본 선교사가 뭐라 하냐면 청남 여기 그 티 브레이크 타임인데 너 나랑 저 다이닝 룸에 가서 티를 마시겠냐고. 근데 저는 아주 그 소셜라이징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몇 번 안 돼가지고. 근데 하여튼 거기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국제본부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나와서 이제 차를 마셔요. 커피도 마시고 뭐 티도 마시고 또 거기 이렇게 스낵도 갖다 놓으니까 그 스낵을 이제 먹으면서. 근데 마침 저쪽에 라운드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그 라운드 테이블에 이제 빈 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선교사하고 제가 글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싱가포르 자매 3명이 먼저 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분들은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저는 뭐 이제 일본 선교사하고 얘기해요. 저는 일본말 할 줄 모르고 일본 선교사는 한국말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영어를 우리말로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아주 영어를 잘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외국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영어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제 제스처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 제스처가.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뭘 하겠냐고 질문했는데요. 그거는 저한테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분한테 그냥 yes 이러면 될 걸 yes 이렇게 한 거예요. yes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는요 누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그 자기도 고개를 얼른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뭘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고마웠나 봐요. 제가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게.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yes 그러더라고요. yes. 근데 이분은 저보다 10년이나 선배인데 어떻게 제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른 yes.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이제 대화를 하니까 그 싱가포르 자매들 보니까 되게 웃기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갑툭튀 알죠? 갑툭튀. 예? 그 싱가포르 자매 한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들어가지고 영어로 우리가 대화하는데 질문을 한 거예요.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비슷하냐? 그래서 제가 우와, good question. 그리고 제가 신라 시대부터 얘기할까, 백제 시대부터 얘기할까. 그리고 제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왜 비슷해졌나를 얘기하려고 정리를 쫙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 선교사가 대답을 먼저 팍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그러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이렇게 비슷하게 된 거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죽일 놈이 있어요. 제가 그때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권총만 있었으면요 그냥 빵 쏴버렸을 거예요, 진짜. 피가요, 진짜 피가 그 순간에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왜 제가 그날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아시죠? 여러분도 화가 나시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진짜 36년 받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헬라인으로부터 4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400년 동안. 그것도 악랄하게 받았어요. 악랄하게.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는요 100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경성에 무슨 미국 공사, 영국 공사, 러시아 공사, 독일 공사, 프랑스 공사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 세계가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2000년 전에 이 글이 쓰이는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중동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어떻게 질밟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헬라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노예처럼 데려가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176년은 유대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해였어요. 잊을 수 없는 해. 그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헬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물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실제로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주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그 성전 바로 옆에다가 그 헬라식 짐을 만들었어요. 짐. 예. 그 체력 단련장. 근데 그 체력 단련장은 그 당시 그 헬라식 체력 단련장은요, 우리처럼 반바지 입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홀랑 벗고 하는 거예요. 홀랑 벗고. 성전 바로 옆에다가. 믿어지세요? 그런 치욕을 받으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도 헬라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라고 불렀어요. 절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그 헬라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진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들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집으로 초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 초청. 당신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당신 어디서 왔냐고. 당신은 뭐를 믿냐. 그런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20절을 보세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전했다. 여러분 성경이면 주 예수라고 하는 그 글자 밑에 주를 하나 이렇게 거놓으세요. 이렇게 주 예수 이렇게 주를 하나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키리오스입니다. 키리오스. 근데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말로 주, 영어로는 the Lord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냥 주 예수 이렇게 부르니까 주 예수라는 말이 그저 아무렇지 않은 말처럼 들리는데, 이 말은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의미. 헬라 사람들은 언제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냐 하면 자기들의 신을 부를 때 키리오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신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 사람들이 키리오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키리오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키리오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더 잘 맞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8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8장 4절 5절. 혹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 지금 예배당에 있는 분들 몇 분 계시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누구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은 서로 감정이 나빠서 그렇지 원래 한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하고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았습니다.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힐가누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은 군대를 끌고 가지고요, 그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제단을요 허물어 버렸어요. 니네는 이럴 권리가 없다. 이거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무너진 제단에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믿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줬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만난 여자죠. 그렇죠? 남편이 전에 5이나 있었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하고 사는 이 여자. 그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 그러니까 8장 4절 5절에서 우리가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9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사울이 9장 1절 2절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예요. 그랬는데 즉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니까.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말 아니까. 그런데 다시 11장 20절로 돌아가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네가 익숙한 그리스도나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종교적 용어를 쓴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종교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상징 빼앗기를 한 거다.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합니다. theft라고 하는 단어는 thieve, 훔쳐오다라고 하는 그 영어 동사 thieve에서 명사형을 만든 거예요. theft.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다른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종교에서 사용하는 종교적 용어들을 취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타문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은 목사님이 저한테 타문화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이런 상태에서 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타문화 사역이 뭔지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교사들도 타문화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 용어가 있나를 봐요. 그리고 그거를 취해서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요 원래부터 기독교인만 사용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거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신학적인 얘기가 나올까 봐 제가 요건 자꾸 놔두고 우리가 조금 더 평범하게 쓰는 단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도. 아까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선교위원장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쓸까요? 아니면 절에서도 쓸까요? 절에서도 써요. 그러면 교회에서 쓰던 기도라는 단어를 절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절에서 쓰던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요건 대답을 못 하시네.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절에서 수백 년 동안 아니면 어쩌면 1000년 이상 사용하던 그 단어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 극락정사의 보살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도 제가 하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셨어요. 다 저 형제들도 다 이민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절에 열심히 다니더라고. 하와이는 또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절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만날 수도 없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세모대학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OMF를 통해서 이제 선교지로 가기로 한 다음에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한 지 몇 개월 만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암이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 치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분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우리 어머니가 몇 년 만에 권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보살이었다가 권사가 된 사람 중에 제일 빠른 그 기록을 갖는 분이 아마 우리 어머니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저는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저기 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훈련원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저 같은 그 신학을 공부 안 하고 뭐 전도사, 뭐 강도사, 목사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후원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아닌 말로 목사님이 이게 선교사가 되면요, 뭐 선배한테도 전화하고 후배한테도 전화하고 동기한테도 전화하고 나 후원 좀 해줘 이러는데요, 나는 그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해주겠다는 교회가 한 군데였는데 그 교회에서도 뭐 후원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면 좋겠다. 우리 몇 달 전까지 우리 어머니가 보살이었는데 그건 나는 그래도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국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좀 마음이 좀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고생 많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장난만 걱정하지 마. 내가 매일 기도해. 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몇 달 전까지 우리 어머니가 보살이었다니까요. 절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지. 우리 가보생 손창남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훈련 잘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보생 손창남 뭔지 아세요? 가보생 손창남. 가보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가보년에 태어난. 제가 가보년에 태어났어요. 제가 1954년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극락정사에서 했어요.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데이터 프로세스가 좀 늦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손창남 그러면 이게 접속이 잘 안 되시니까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출생 연도를 대고 이름을 대요. 그래야 접속이 되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어릴 때부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절에서 기도하는 거 들으면 우리 가보생 손창남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제 2살 밑에 동생은요 대박이에요. 걔는 병신년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병신생 손창세 뭐 이렇게 이제 줄줄이 연도를 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절에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절에서 하던 것처럼 연도를 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연도를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네. 네. 한번 오늘 가서 하나님 저 1972년에 태어난 아무개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야, 내가 대웅전에 온 것 같아. 막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는 익숙한 거예요? 아니면 낯선 거예요? 익숙한 거였다는 거예요. 익숙한 거. 네.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서 교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니까 기도가 뭐 있어? 내가 옛날에 그냥 부처님한테 우리 갑오생 손창남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 갑오생 손창남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 제사라고 하는 단어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 성경에. 그 제사라는 단어는 교회가 만들어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예요. 예, 옛날에 뭐 유교 뭐 심지어는 무당도 제사 지내요. 무당도. 그거 아시죠?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갖다 쓰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설명을 알아듣게, 그거 기도, 제사, 하나님 다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타문화 사역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생각하면 그냥 해외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 코드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자,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간 지역을 한번 보세요. 8장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게 11장 19절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지역들을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얘기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예수님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땅끝이라고만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안디옥과 구레네와 구브로와 이런 데로 계속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땅끝까지 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다가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나와요. 11장 여기 뒤에.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근데 사도 바울이 마치 로마 제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제한된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팔레스타인과 수리아와 겔리기아와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거기서만 주로 사역하셨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막 소송이 붙죠. 근데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소송 사건이 팔레스타인에서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호송해서 로마로 데려갑니다. 그게 28장, 사도행전 28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에 도착하는 얘기로 끝나요. 그런데 그때 로마에 도착하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까 사도들도 아니었고 이름이 밝혀져 있지도 않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흔적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뭔지 확실히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기독교는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경동제일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 나온 교회예요. 여기가.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경동제일교회가 그런 빚진 마음으로 다시 또 복음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전 세계 복음이 퍼지는 그 과정은요, 헌신 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나 혹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헌신적인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말 잘 안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가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목사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어떤 경우는 헌신 예배 저 강사로 갔는데 저한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렸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진짜 헌신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헌신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새벽에 안개가 낀 그 언덕 위로 네 사람이요, 그냥 이만한 그냥 그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야. 언덕을. 골프에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 봤어요. 그냥 새벽에 그냥 그 차가운 바다를 가르고 가서, 그 들리는 거는 갈매기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냥 10시간, 12시간을 이렇게 앉아있어요. 낚시에 헌신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취미를 가지셨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근데 우리처럼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광신자. 광신자라고 해요. 광신자. 제가 세무대학에서 8년 이제 강의를 한 다음에 이제 한 학기만 더 하면 제가 그만두고 이제 그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 안 믿는 학장님한테, 학장님, 저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36살이었으니까 우리 학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송 교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이번 학기만 가르치고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쳤구만. 그 학장님 위에서 나온 소리가 미쳤구만 그거였어요. 아니요, 저 미치지 않았어요. 미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굉장히 헌신된 사람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2001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돌아왔습니다. 2002년에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TV를 켰어요. 점심 먹고. 그랬더니 어떤 그 대학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배석철이라고 하는 분인데 전 잘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냥 그 TV를 통해서 본 거예요. 2002년에. 근데 그 KBS에서 이제 일요 스페셜이라는 걸 하는데 이분이 그 충북대학교에서 유전공학을 가르치더라고요. 유전공학.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DNA 염기 서열 그거를 이렇게 자기도 실험도 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뭐에 대한 연구를 그때 하고 있었냐면
한국 사람들 안에 가장 발생이 많은 암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위암이었어요. 지금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유병률이 제일 높은 암이 위암이었어요. 위암. 그래서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 그 우리 DNA 안에 위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자가 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해냈어요. 그거를 RUNX3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 RUNX3가 위암 발생과 관계가 있는가를 통계 자료를 쫙 조사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뭐냐면 유의미하다예요.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진짜 가치가 있는 연구는 상관관계를 밝히는 게 아니에요. 인과관계를 밝혀야 돼요. 인과관계. 근데 상관관계는요, 그냥 여기 통계 자료 있고 여기 통계 자료 있고 뭐 리그레이션 같은 거 이렇게 걸었는데 뭐 포지티브하게 나온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인위적인 조작을 하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인위적인 조작을 하니까 여기를 활성화시키니까 위암이 발생되더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인과관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무균 생쥐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마 충북대학은 그런 시설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일본의 교토 대학의 이토 교수라고 하는 분하고 함께 공동 연구를 했어요. 기적적으로 그 연구 성공을 해가지고 셀지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다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02년도에 뭐 어마어마한 그런 학자로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KBS 그 리포터가 가가지고 취재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발표하고 유명해지니까 그 이토 교수하고 이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이 두 분을 리서치 패컬티로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토 대학의 이토 교수는 갔습니다. 자기 팀들하고 다 갔어요. 싱가포르로 갔어요. 근데 이 배석철 교수는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리포터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당신을 리서치 패컬티로 초청할 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오퍼했을 텐데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이 배석철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거기 안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앞으로 유전공학의 메카가 싱가포르이 아니라 한국이 돼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딱 그래요. 대단하죠? 저는 거기서 그분의 헌신을 봤어요. 헌신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오퍼해도 아닙니다. 나는 이거 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랑스 3를 활성화시키는 게 위암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걸로 끝인 게 아니라 넥스트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넥스트 프로젝트가 뭐냐면 자 이제 그 시약을 발견했습니다. 이 랑스 3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는 시약을 사람이 먹는 약으로 바꾸면 그게 뭐가 돼요? 위암 항암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위암 항암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런 유전공학에 속하는 실험은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정부에다가 실험실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7번 프로포즈를 냈는데 7번 다 기각됐대요. 대한민국도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굴하지 않고 라보라토리움을 충북대학 안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이게 누가 돈을 내서 이거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해요. 그랬더니 하도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선친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건물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그거 팔아서 이게 다 집어넣었다고.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막 서름이 복받쳐가지고 이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가든지 저쪽에서요 막 엉엉거리고 우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 헌신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집어넣어도 아까워하지 않은 거 헌신이에요. 근데 이분은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제 이토 교수는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 있는 한국계 유전공학 박사들한테 인비테이션을 한 거예요. 나하고 이 연구 같이 하자. 근데
뭐 반응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비행기 표를 해가지고요 다니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있는 어떤 닥터 리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충북대학으로 왔어요. 여러분, 충북대학에 있던 교수가 하버드 가는 게 노말이에요? 아니면 하버드 대학에 있는 사람이 충북대학에 오는 게 노말이에요? 예?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닥터 리한테 이제 리포터가 또 물어봤어요. 여기 오실 때 소감을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배 교수가 셀지에다 어마어마한 논문을 발표해서 나는 충북대 시설이 좋은 줄 알았다고.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유전공학 라보라토리움하고 충북대학교 유전공학 라보라토리움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으로 언제 또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배 교수의 그 연구 열정에 탐복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여기 있기로 했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헌신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2002년에 그 배 교수가 항암제 만드는 연구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항암제가 완성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지금 19년이 지났습니다. 19년이. 연구는 지금도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100번을 양보해서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댁에 갔는데 갑자기 KBS에서 속보, 브레이킹 뉴스 하고 나왔는데요. 뭐 외국에서도 막 한국의 충북대학교 배석철 교수팀 드디어 위암 항암제 만드는데 성공, 내달부터 시판 가능, 이런 뉴스가 떴다고 그럽시다. 그리고 여러분 댁에 한 60대이신 분이 위암에 걸렸어요. 지금 그냥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한 달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배석철 교수가 그 만든 항암제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되니까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을 지나니까 놀랍게 암세포가 제거됐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분이 영원히 사냐고요? 그분이 영원히 사냐고요? 아니에요. 80, 90, 100세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석철 교수가 그렇게 헌신해서 만들어내는 위암 항암제가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몇십 년 더 연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헌신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은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약을 하나 개발해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도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을 투자하는 일은 진짜 가치 있는 일 아닌가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광신자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시작하게 하시니 경동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선교적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처럼 우리가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한 시간 정도 강의 또 메시지 전해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전염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어찌 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좀 뜻깊은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미션 임팩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교적인 영향력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주고
또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 해외 선교팀 두 팀이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이지만 우리 파송식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팀장님들이 발표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시작하면서 개관하는 내용을 우리 선교팀들과는 잠시 공유했지만 우리 여러 성도님들하고는 또 이 미션 임팩트 사역 공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온라인 또 단기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개 팀 우리 잠시 소개 우리 팀장님들이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리 미션 임팩트 온라인 단기 선교 사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선교 현장에 단기 선교나 또 선교지 현장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의 장을 새롭게 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요. 또 두 번째, 선교 현장 두 곳인데 우리 방글라데시 아시아 최빈국 중에 하나죠. 어려운 지역, 무슬림 지역, 그리고 유럽의 영국 웨일즈 지역. 1904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곳이지만 지금은 교회가 거의 쇠락해간 도시 재보그마 피로 지역에 대한 선교적 관점을 우리가 개발하는 목적이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선교 모델을 우리가 개발하고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선교를 통해 선교 자원의 발굴 및 동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선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과 선교 사역을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으켜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미션 임팩트 해외 선교팀은 두 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글라데시 장년 시니어 팀, 영국 웨일즈 청년 팀입니다. 진행 방법은 줌이라고 하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연결되겠고요.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미션 포커스라고 하는 준비 모임을 5회 정도 우리가 매주 목요일 저녁 중심으로 갖게 됩니다. 선교지를 조사할 리서치하고 또 실제적인 사역도 준비하고 또 현지어 노래도 찬양도 배우고 예배하고 중보기도하는 준비 모임. 그리고 아울리치 그 현장에 우리가 닿는 그런 미션 임팩트 시간이 진행될 텐데요. 방글라데시 팀은 8월 16일 월요일부터 19일까지 4일 저녁 우리 4회에 걸쳐서 줌으로 온라인 접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 영국 웨일즈 팀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회 걸쳐서 저녁 시간에 접속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1회 평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접속해서 아울리치하고 선교 현장에 닿는 시간을 한 90분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션 임팩트 사역은 이따가 세부 사역을 팀장님들이 소개해 주시겠지만 우리 방글라데시 팀은 치타공이라고 하는 우리 방글라데시 제2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무슬림 미전도 종족에 관한 선교적 관점을 또 배우고 교회 개척 NGO 사역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 선교에서 중요한 기반이 또 흐름이 되는 NGO 사역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사역, 또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보내드리고 키트 같은 거, 그래서 간식 같은 거, 그래서 같이 만들기도 하고 성경적 메시지를 전하고 또 현지 교회와 사역을 이해하고 선교적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로 구성이 됩니다. 영국 청년 웨일즈 팀은 유럽의 도시 선교 현장 또 도시 재보그마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관점들을 배우고 어린이 사역, 현지 교회 지도자, 성도들과 교류하고 또 이 웨일즈 스완지 지역은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아주 그 웨일즈 부흥의 근간이 되었던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유적지도 있는 곳이고 웨일즈 부흥의 진원지인데 지금은 교회들이 다 쇠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기도를 심고 예배하고
이제 그런 온라인으로 접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방글라데시 팀 우리 팀장님이 또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방글라데시 팀장을 맡고 있는 이경준 해외 선교부 부장입니다. 방글라데시 관련해서 좀 잠깐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인구가 1억 6,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9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인구고요. 종교 보시게 되면 이슬람교가 한 89% 정도고 국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 굉장히 박해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힌두교가 10% 정도고 나머지 이제 기독교 포함해서 불교 등은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19일이고요. 사역 장소는 이제 사진 보시면 우측 정도 보시면 방글라데시 치타공이라고 있습니다. 미얀마랑 접경돼 있는 항구 도시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최근에 기사들 보시게 되면 치타공 쪽에서 사실은 로얀마족이라는 소수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항구에서 이제 실어서 시험에다가 억지로 강제 이주지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박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2019년 유엔에서 정한 가장 전 세계에서 박해가 심한 그 민족을 가지고 로얀마족이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또 하도록 있는 그 관련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주요 사역 일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사역하게 되고요. 8월 16일에는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 현장을 이해하는 또 NGO 구제와 교육을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과 나눔과 기도를 하도록 하고요. 8월 17일에는 이제 어린이 약 한 50명 좀 넘는 친구들인데요.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줌으로 하게 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천지창조나 요나일기 같은 만들기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할 예정입니다. 8월 18일은 아까 제가 그 소수민족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 한 50개 정도 되는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이슬람권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산족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이제 기숙사생과 함께 복음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형리 팔찌나 몇 가지들을 좀 같이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8월 19일은 이제 현지 교회와 선교적 코이노니아 및 중보 기도를 통해서 현재 사역자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선교 활동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뒷장 한번 넘겨주시면 저희 선교팀 소개가 나오는데요. 인서 교육자님을 이제 안재용 담임 목사님과 김정민 전도사님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선교 부장으로서 팀장을 담당하고 있고 제가 스텝 헬퍼로서 도와주시는 분은 배성의 자매입니다. 선교 팀원에 대해서 저희가 호칭 생략하고 가나다 순으로 좀 2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정예로 20명만 사실 많은 분들이 더 신청을 해주셔서 교회에서 이제 20명으로 추린을 하고 좀 많이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다음번 기회를 좀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현미, 권준호, 돈윤승, 박귀순, 박영진, 박은정, 박춘희, 박현숙, 백운석, 안병규, 이명숙, 이명희, 이미선, 이민호, 이선아, 이성철, 이정민, 이혜자, 임선민, 정하선 이렇게 이상 20명이 이번에 선교 팀원으로 저희가 활동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방글라데시 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팀 영상 가능하시면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깨몬 아첸이라고 하거든요. 깨몬 아첸입니다. 하나, 둘, 셋. 깨몬 아첸. 이제 그 깨몬 아첸이란 말은 이제 방글라데시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원인데요. 아까 선교사님께서 그 나라에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문화와 표현이나 언어를 가지고서 그 나라에 선교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인사를 좀 배워보는 시간으로 줌 시간에 깨몬 아첸이라는 방글라데시어로 인사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글라데시 팀 깨몬 아첸으로서 한번 인사하고 소개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몬 아첸. 네, 감사합니다. 청년 영국 웨일즈 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즈 팀 팀장을 맡은 권두현이라고 합니다. 네, 영국은 다들 익숙한 나라라서 특별하게
그런 소개라고 할 건 없지만 어쨌든 근데 저희가 지금 선교하게 된 지역은 웨일즈 지역이라고 해서 영국에서도 잉글랜드 국가 쪽에 속해져 있는 서쪽에 있는 웨일즈라는 지역이고요. 인구는 영국은 저희랑 비슷하게 6,800만 명 정도이고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기독교인은 한 60%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교회의 많은 쇠락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부흥이 필요한 상황에 있고요. 저희는 좀 더 빠르게 7월 말에 있는 27일부터 29일까지 약 3일 동안 사역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역할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저희는 그 웨일즈 지역에 있는 스완지라는 시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웨일즈가 그 바다에 인접한 도시다 보니까 항구 도시로 좀 무역이 활발했는데 최근에는 많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서 서비스랑 그 관광업이 좀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작년분들은 그 기성용 축구 선수가 활동했던 스완지 시티 그 축구 클럽으로 아마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국 스완지는 그러한 그 지역에 있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저희는 총 3일 동안 사역을 할 예정이 있는데 첫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좀 친교하는 시간을 갖고자 저희 한국의 차 문화라든지 디저트 문화를 함께 직접 만들어보고 설명을 하면서 좀 한창 뜨고 있는 K 문화를 전파하면서 또 교류할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현지 친구들에게 전달할 그 디저트로 호떡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특별하게 불신자 가정 친구들의 그 현재 아이들을 한 10명 정도 초청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레크레이션이랑 그리고 이제 그 성경학교에서 썼던 뭐 찬양이나 율동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함께 배우고 같이 교류할 예정에 있고요. 마지막 날의 셋째 날에는 저희 같이 선교 현장의 그런 중보 기도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과 그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현지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중보 기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저희는 팀원이 좀 단촐한데요. 우선 목사님과 그리고 전도사님 두 분 계시고 그리고 제가 팀장인 권두현이고 배성혜 자매, 하민영 자매, 정지은 자매, 최강민 형제, 김태훈 형제 그래서 총 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도 짧지만 안녕하세요. 우리는 미션 임팩트 웨이즈 팀입니다. 저는 팀장 권두현입니다. 저는 배성혜입니다. 저는 김승훈입니다. 저는 하민영입니다. 저는 최광민입니다. 저는 정지윤입니다. 저는 김효정 전도사입니다. 지금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이상 다음 기도 제목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예,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두 개 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지를 품고 또 기도하고 접속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화면을 통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팀 기도 제목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배워 선교적 사명 회복하도록 또 미션 임팩트 방글라데시 온라인 사역 통해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흘러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계속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 선교 일꾼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방글라데시 팀을 위해서 먼저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코로나 시기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온라인으로 또 도전하고 새롭게 시도합니다. 하나님, 방글라데시 우리 선교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회복해 하여 주시고, 또 이 미션 임팩트 방글라데시 사역을 통해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흘러가고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번 온라인 선교를 통해 계속해서 선교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 영국 웨일즈 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요. 또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 영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사역 되기 원합니다. 살림교회, 어퍼 킬레이 교회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온라인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청년들이 경험하도록 또 준비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은혜로운 온라인 선교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웨일즈 팀을 위해서도 한 1분 정도 우리 중보기도 해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또 몸은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마음으로 온라인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처음 하는 시도이지만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현지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스완지 지역에 또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살림교회, 어퍼 킬레이 교회 어린이 청소년 새가족들을 또 이번 기회에 보내주시고 이 온라인 선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선교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교역자와 청년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여름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비대면이지만 선교 특강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여건 주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의 마음,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원수와 같은 이들을, 적대적인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들의 선교적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 DNA가 그런 영적 DNA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오히려 이때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 준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미션 임팩트라는 이름으로 방글라데시 또 영국 웨일즈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작은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청장년 시니어 성도들 또 기도로 파송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출발점으로 하여서 선교적 교회로 국내외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많은 영혼들, 타문화권 귀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훈련 기간 또 잘 마치고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 특강 해주신 손창良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같이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결단의 찬송, 우리 찬송가 같이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05장이죠.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
제가 축도로 돼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우리 선교적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예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경동제일교회를 100년 전에 세워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이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어디 가든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팀이 특별히 여름에 방글라데시와 또 웨일즈를 위해서 또 사역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또 그 프로그램에 접속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